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일행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 예수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미랄교회 소속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교회는 대한 기독교 장로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디는 예수교라고 붙여놓고 어디는 기독교라고 붙여놓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포괄적으로 볼 때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하나님 믿어요라고 잘 말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신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불교 다니는 사람, 아니면 점보러 다니는 사람도 신은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 신이 없다면 점을 왜 보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점도 보고 굿도 하고 이상한 것도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할 때 보통 나는 하늘님을 믿는다, 신을 믿는다, 신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통 봐요. 근데 기독교와 예수교의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리스어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 음역을 한 게 기독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를 한자어로 쓴 거예요. 옛날에 프랑스를 불란서로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쓴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라는 말, 그리스도교라는 말에 더 강조점을 둔 게 예수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 예수교예요. 대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엄청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도 신을 믿고 나도 신을 믿으니 우리 서로 인정해 주자. 굉장히 관용적이고 포용적이죠. 하지만 예수교를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예요. 진리는 예수 안에만 있고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 안 나와야 정상이지만 아멘이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죠. 왜냐?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건 엄청난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예언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셨고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 그걸 성육신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을 믿는 걸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는다는 걸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의 차이점은, 하나님 믿는 것은 포괄적이고 관용적이다.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도 이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안에만 진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에 친숙하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근데 예수 믿는 거 몰라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요.
찬송가가 익숙해요. 예배 순서가 익숙해요. 그리고 심지어 주기도문도 외워요. 사도신경도 외워요. 하지만 예수 믿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심지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몰라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볼까요?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사도신경 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데, 이 내용을 외우지만 그 내용을 몰라요. 믿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장소에 특별히 자주 간다고 해서 그 장소를 압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돌다리 사거리에 있는 롯데마트에 자주 갔어요. 그러면 잠실 백화점에 자주 갔어요. 그러면 그 백화점에 자주 들리면 저는 롯데백화점을 많이 아는 겁니까? 몇 군데 상점은 알 수 있지만 백화점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익숙한 것과 내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유재석을 맨날 봤어요. 익숙해요. 친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교제가 있다고 볼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기독교 진리를 익숙하다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거나 믿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 공허하고 허무할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 익숙함 가운데에서 본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건 매주 오는데 내가 찬양도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그 안에 뭔가 본질적인 거가 빠져버리면 교회 와서 사람만 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공허합니다.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면 자식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제가 머릿속에 납덩이처럼 저를 갖다 가끔 괴롭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얘기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를 굉장히 늦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저는 예수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자기 자식이 목사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다고요.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제가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할머니 댁에 인사를 하러 갔더니 어느 날인데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부부싸움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을 때 내 죄를 내가 다 지고 가겠다. 남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 내 죄는 내가 다 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당신 죄를 왜 당신이 짊어지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짊어진다고 그랬는데 왜 죄를 갖다가 짊어지느냐? 이러면서 옥신각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정도 더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교회를 다니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를 봤을 때에는 그 신앙으로는 예수 만난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익숙하죠. 자기 자식이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죠. 예배에 안 빠지고 참석합니다. 자기 아내가 매일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예수 만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익숙한 것과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과 내가 예수 믿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어떤 사실을 알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비가 많이 왔죠. 저는 일기예보를 잘못 봤나 봐요. 2mm 온다고 봤어요. 그래서 안개비처럼 살짝 올려나? 근데 웬걸 하루 종일 쏟아져. 새벽 2시까지 왔어요, 어저께. 어제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어제 비 왔다니까? 받아들이죠. 이건 예수 믿는 거랑 전혀 관계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적인 인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뒤에 3일 뒤에 시신이 없어졌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믿는 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믿는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이 나하고 연결돼서 돌아가신 거다 이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부활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사실 인정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냐고. 지지난주 우리 동부강성교회에서, 저는 동부강성교회 목사님 참 좋거든요. 그 교회에서 창조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면서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반대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도 하고 했지만 사실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염원 때문인지 여러분이 별로 안 오셨어요. 5명도 안 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갔는데 의외로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진화론이라는 과학적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지적하면서 틀렸네 맞았나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유사과학이잖아요. 한마디로 사입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명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선입견이 있어서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 저녁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내용들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성경이 맞고 진화론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가서 보니까 과학자들의 얘기와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의 얘기가 자기네들이 스스로 비판하는 내용을 갖고 설명을 쭉 하는데 설득력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설득력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진화론 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현재적이라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세요. 일단 예수 믿는 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대요. 즉 남자와 어떠한 관계도 갖지 않았던, 경험이 없는 여성이 임신을 해서, 성령으로 임신해서 애를 낳대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 어느 날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임신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누가 임신하면 여자 혼자 임신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남자가 있겠지.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해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맨 처음에 그러잖아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시래요. 신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 그런데 또 완벽한 하나님이시래요. 이중 본성을 얘기해요, 성경은.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을 사시면서 단 한 개의 율법을 어기지 않은 완벽한 죄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믿고, 여기에 제일 어려운데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처형된 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죽으면 죽었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났고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격을 했으며, 목격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봤다고 증언하다가, 부인하지 않고 증언하다가 대부분 살해당해요. 순교당하죠.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예요. 이게 쉽게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예수만 전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뭘 해야 되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갖고 전했는데, 그래서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왜 핍박을 받겠냐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쓴 거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전하는 사람조차도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도 했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도 바울은 얘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래서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전문이 열렸으니까 아무나 오시오, 누구나 믿으시오 하지만 아무나 믿을 수 없고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아들이 목사건 내 남편이 장로건 내 아내가 권사건 관계없이 육정으로 된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안 믿어져요. 그렇게 믿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예수 믿어야지, 믿음 크게 가져야지. 이게 되냐고요. 왜 안 됩니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인 것 같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내가 못 박힌 것이고, 내가 죽었는데 예수의 부활의 생명과 함께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믿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믿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안 믿어야지 한다고 부인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동안 많은 일을 통해서 예수 안 믿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이사가서 정착하기도 힘들고, 예수 안 믿을 이유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단순히 남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에게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마지막으로 얘기만 하겠습니다. 교회를 왜 다녀요? 물론 교회 다닐 때는 그래요. 처음에 교회 가니까 병이 나았다. 그리고 교회 가면 어떻대요? 교회 가니까 좋은 친구들이 있어. 어떤 분은 여자 만나러 오고 남자 만나러 온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니까 성공하고 돈 번 분도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는 단 한 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내가 더 부자 되고 더 잘 나가고 더 이뻐지고 더 가벼워지고 더 예뻐지고 더 권력을 얻고 좋은 남편 만나고 예쁜 여자랑 살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더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죽은 사람 살리려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나를 살리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육신은 태어났지만 영은 죽은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에 대해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위로부터 태어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돼서 성령의 인침받아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죠. 여러분, 더 잘 되게 하려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위해서, 죽음에서 구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오늘 히브리서 10장 드디어 본문입니다.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어렸을 때 저는 이런 찬양을 흔히 잘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가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